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용도 더 넘는 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얼마든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선지자들의 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렇게 돼버리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냐?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게 되지 않냐? 그러므로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도 내가 잡혀야 되고,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도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다.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성경이 응해야 된다.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나타난 줄 압니다. 성경을 주님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달라집니다.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때로는 오히려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고 시간이 없으면 안 보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 공부 들어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들어가고, 물론 에머전시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겼고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우리도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읽고 그걸 해야 합니다. 왜 목사님은 바쁘신데 원래는 또 성경 쓰라 그랬느냐? 성경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는 쓰신 성경을 다 교회에 가져오셔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못 쓰셨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이제 오늘까지는 요한복음 10장이 다 끝나고 요한복음 20장 그냥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20장을 이번 주까지 어제까지 쓰시면 그 범위를 다 쓰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11장 또 쓰면 들어가면 됩니다. 하여튼 구약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화목게 된 자를 영생을 주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 아마 우리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원뜻은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일반적인 용어로서 대개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말씀인데 다 우리말로 하면 다 지불했다. 무엇을 지불했다는 거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내 죄의 값까지 다 지불했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죄의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나는 그래도 작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다 주실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거짓말 한 번 한 사람도 전부 지옥입니다. 왜? 모든 거짓말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사람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함 받을 때만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냐? 너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한 것을 믿고 그 믿는 자만이 용서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작년에는 우리가 이때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6일간 6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 기억을 하시는지 아마 다 기억 못 하시겠지요. 6일간 오늘 여기에 다 지불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에 참여케 하셨다. 출애굽기 24장과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케 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 지불했다는 뜻이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도 있지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 언약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거리 다 열어놨다. 아마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신성을 부인하던 그런 파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맞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신성이 거의 들어갔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곧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기 전에 예수의 신성이 떠났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은 떠났다.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란 말씀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대의 이란들은 한 구절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강조하니까 그게 삐뚤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적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야지 한 구절을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들어버리면 설교자가 이상하게 된 것처럼도 들립니다. 설교자는 한 번 설교할 적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고개를 설명을 하고 그거를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물론 이렇게 해야죠. 한꺼번에 설교자가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뭐 어떤 사람 그 전에 설교하는 거는 듣지도 안 하고 그 하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설교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면은 이 서로 입장이 좀 곤란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십자가 가상 치료 중에 왜 한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 말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같은 가상 치료인데 요거는 못 보고 그것만 보느냐 이거죠. 이란들이 되게 그래요. 성경에 엄연히 나오는데 그거는 못 보고 자기들 구미에 맞는 것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갖다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마지막에 할 말이 무엇일까? 이 땅 위에서 내가 마지막 할 말이 무슨 말일까? 가족들에게 부탁할 말일까? 또 그다음 무슨 말일까?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사에서. 보소 여자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미 26절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마지막에 내가 해야 할 말은 내 영혼 주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마 그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